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한 절 더 들었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개척 초창기에 어떤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역사가 깊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그 신앙을 선조들이 이어받았고 또 우리 한국의 가장 유구한 산정연교회 또 주기철 목사님 임직하실 때 본인은 이제 아기 때였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오셔서 또 정말 좋은 교회에 그냥 정말 그냥 가문 자체가 그냥 신앙과 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교회도 잘 다니시고 그렇게 50년, 60년, 70년 가까이를 살아오시던 어느 날 암이 걸리게 되신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두렵고 너무 막 인생이 막 지진하듯이 흔들리는데 본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1도 도움이 안 되더래요. 두려움, 막 공포, 막 낙심.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간증을 들어보면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줄 알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막상 풍랑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조금도 역사하지를 않는 것을 느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인가? 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성경을 보거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인생의 큰 풍랑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이제 LWT 훈련 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지인들,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 다녔던 지인들, 지금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 믿는데 꼭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술도 마시고 교회를 또 안 다니면서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난 교회는 안 나가. 술도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지만 나는 천국 가. 왜? 나는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걸 난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튼 이번에 만나면 뭔가 그 친구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믿음이 아니야. 라고 뭔가 일깨우기 위해서 간다고. 여러분 좀 전에 그 어르신 그리고 우리 교인의 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성경의 가장 큰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에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을 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류료 전혀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이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분명한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면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양상이야.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 전혀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겠죠.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실상이다. 어떤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의 그 능력, 파워, 그 엄청난 것들이 지금 내게 실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증거, 이 증거를 갖고 오게 한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다 증거를 갖고 승리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었다. 믿음이 죽어버렸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의 일대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일단 떠나라. 그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에 움직이게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이렇게 견적이 나와야 움직이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어떠한 이성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 그것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거라고 하면 믿음은 뭐냐면 이게 움직여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대 조상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인생에 큰 시험을 당했죠. 근데 결국은 통과했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통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통과했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힘들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 어떠한 연약함, 나의 두려움, 그거를 이 믿음은 뚫고 나가게 합니다.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두렵고,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의 정으로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움직입니다. 그냥 나로서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게 나는 못해요 하는데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분의 기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속에서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림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그 자체 안에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힘,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 삶에 끌어오게 하는 이 엄청난 열쇠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언제 작동되느냐?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99년 이제 저는 첫 목회를 시골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연단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진짜 하는 곳마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물론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 어떤 영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로 돌파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을 일으키면서 이게 제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랄랄랄랄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깊은 말씀을 전해달래요. 깊은.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그냥 깊은 말씀만 전해주고 랄랄랄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제자훈련을 합시다. 이제 그때 한국교회에 막 제자훈련 열풍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부르시더니 우리는 다 해봤대요. 그래서 제자훈련 피곤한 거래요. 그냥 조용히 목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분과. 제가 재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진짜 이를 악물고 그거 그냥 용서합시다.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사례를 안 받겠습니다. 그냥 그 돈으로 그거 해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갸륵한 30살 먹은 전도사가 어떤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내가 사례 안 받을 테니까 그걸로 그거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 나가자고 했더니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피시면서 전도사님이 그쪽 사람 내통을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되더라고요. 그 힘을 다 잃고 야, 난 빵집 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에 소질이 없나 보다. 낙심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텐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음을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후렴 부를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폭풍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대엄아, 믿음이다. 눈에 안 보이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아들아, 믿음이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깊은 내면에서부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회복하심이 이 안에서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내 안에서, 연약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언약이 지금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주님이 어디에서 멈추셨는지 알아요? 누군가 믿음을 보이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이 어떤 그 단계가 있거든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이방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게 주님의 어떤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유대인 안에서 이제 구원을 풀어내실 때였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막 내 딸 지금 막 미쳐서 귀신 들렸는데 뭐 고쳐달라고 하니까, 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유대인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때야. 그랬더니 막 아닙니다. 떡 부스러기라, 개가, 주인상 밑에 있는 개가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처럼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면 혹시 그 떨어진 그 떡고물이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개처럼 나는 그거라도 얻어서 내 딸 살리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아직 시즌이 아닌데 작동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제한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역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런 역동을 주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아까 예를 든 그런 분들, 환난 앞에 내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네. 그러면 참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야 돼요.
찰스 블롱딩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건너고 엄청난 사람이죠. 이분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팩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팩트대로 전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약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까? 팩트는 아닌데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이렇게 들었대요. 그가 이제 줄을 타고 걸른 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내가 또다시 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 군중들이 아멘,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외줄타기의 달인입니다. 그럼 나와 함께 타실 분들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갔죠. 아무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럼 믿은 것일까요? 애매하죠. 분명히 이렇게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또 한 번 성공할 거야. 와, 난 믿어. 근데 막상 내가 거기에 타서 그 아슬아슬한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100% 믿는다면 저요 하고 와, 나도 이 나이아가라 위에서 외줄타기의 달인과 함께 이 멋진 광경을 내가 봐야지 이렇게 반응할 텐데 왜 못 움직이죠? 그분들이 믿는다고 했던 그 말이 진짜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가 오면, 막상 그 안에 탁 까보면 이게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란, 달걀, 이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이제 거기에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아무런 생명이 나오지 않죠.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먹어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교회 와서 활동도 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막 하지만 무정란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환난이 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면 주님, 이제 나는 천국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리하고 주님, 저는 아버지의 나라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막 천국에 대한 소망, 감사, 그렇게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왜? 진짜 믿음은 그래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이게 더 발휘가 돼요. 근데 막상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두렵기만 해요. 두렵기만 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전혀 내게 도움을 못 줘요. 왜일까요? 무정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라 이 부분을 또 설명하는 게 필요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인가?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그걸 가져오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막 두통이 와서 설교 준비 고민하다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는 뚫어버렸다고 간증을, 그러니까 나오시라니까 이렇게.
작은 거지만 뭐예요? 믿음이 작동된 겁니다. 나 머리 아프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예배 그냥 대충 해야 되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그거는 믿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또 중요한 오늘 예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막 두통이 오고 막 지끈거리고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단순하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고 그냥 뚫고 나가는데 진짜 한 2-3시간 지나니까 사라지고, 집회할 때는 전혀 그게 나한테 1도 영향을 못 주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왜 여러분 감기 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다 나으면 그 맑은 느낌 있죠? 그게 그냥 그날 저녁에 제 안에 다 끝났다, 이제 해결됐다, 그러니까 1도 영향을 못 주고 그냥 완전히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돌파하고. 또 어떤 분 간증 들어봤더니 그분도 막 예배 올 때 몸이 안 좋아서 고민했대요. 그런데 제 간증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자, 오늘 로마서 3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지만 로마서 3장도 믿음장이고, 특별히 이 개신교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대표적인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이게 뭐예요? 시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절에서 어떤 시절로? 율법의 시절에서 믿음의 시절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절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근데 내가 로마서 1장, 2장, 3장 초반까지 부패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패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거는 이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것을 예견했다. 뭐냐? 믿음이다, 믿음.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믿음이죠. 자, 로마서 3장 25절과 27절인데요. 제가 개역개정을 한 번 읽고 여러분들 3번 읽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을 아무튼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보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 보혈을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작동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시절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27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리라는,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작동 원리.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느냐?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이 작동된다. 자, 로마서 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그래,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아까 그분들처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좀 술 마시고 뭐 죄 짓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거를 얻는다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며. 그러니까 괜찮은 거냐? 율법을 파기하냐? 율법에서 선하게 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이기는 줄 아느냐? 믿음을 가진 자야.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기본적인 구원 얻는 믿음. 그게 진짜면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해서 순교, 능력을 발휘해서 환난, 그 모든 것을 이 믿음은 능히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삶에 시험이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을 작동시켰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면 여러분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내게 힘을 줄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작동시키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뭔가 지금 혼란한 거예요. 가짜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움직여서 환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있나요? 여쭙고 싶어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사용하고 계십니까? 활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을 안 해버려요. 활용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 교회에게 주님이 너는 가난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활용하지를 않아요. 믿음을. 그래서 저는 현대교회가 라오디 교회 같아요. 좀 부자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할 줄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든지 있는데 너무나 빈약한, 너무나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았을 때 엄청난 진동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마다 구원받는 어떤 감정적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은 제 마음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믿겨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막 믿겨지는데 어떻게 밋밋합니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격렬한 막 통곡과 막 감사와 막 희열과 엄청난 변화를 주더라고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믿음으로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은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때 막 제 안에서 막 격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영혼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어마어마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속에 깊은 영을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로 태어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안에 머무시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아니라는 게 성령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이제 나를 이제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 내 힘으로는 잘 못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막 죄에 대한 설교하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지 모르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회개가 돼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았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막 보여주시는데, 이게 막 회개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깊은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어떤 도덕적으로 작은 뭐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막 이 속에서부터 회개가 막 터집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복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까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막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막 내 안에 막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때 갑자기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철창, 그 어마어마한 죄의 선고, 그 정죄, 이게 예수의 피로 갑자기 후루룩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영혼에서 막 해방을 느낍니다. 해방을, 어떤 해방입니까? 이 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자녀의 자격, 예수님처럼 흠없는 자녀의 자격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낯설었는데 구원받으면 이 안에서부터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 감사합니다. 막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의 작용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장 찍는 인치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 막 살아나는 기적, 죄가 씻어지는 기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감히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상황이 진짜 너무 열악한, 인간적으로 너무 없는 그 시절에 제가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다 부족한 거예요.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어쨌든 그 70만 원 박봉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매달마다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양가를 도와야 하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구원해야 하는, 또 저의 가족의 신앙을 계속 돌봐야 하는, 아까 그분은 막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막 명문가인데 저는 제가 막 신경 써야 하는, 그건 말입니까? 목회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믿었으니까 목회 경험이 너무 없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뭐 제가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익숙했다면 더 뭔가 좀 폭넓게 대처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뜨겁기만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르 막 실망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부족하고 물질적인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했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우셨어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박봉에 거기에 또 13조를 떼고 막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그때 이제 지방회에서 아무튼 뭐 설날 뭐 전후인가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윷놀이. 그거 아마 뭐 상금이 꽤 두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랑 아내랑 던지면 윷, 던지면 모, 던지면 잡고. 근데 저보다는 아내가 에? 하니까 뭐네? 하니까 잡았네. 막 일사천리로 해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30만 원 받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이듬해 그때는 이제 자만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나 우승했어. 그런데 2회전 때 탈락을 했습니다. 아까 이번에는 은혜가 없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어떤 노 목사님이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봉투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 강전도사 일로 와. 강전도사 주고 싶네. 얘따 받아라 하면서 할렐루야. 갑상선암 진단받고, 야, 나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냐, 가족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그때 이 밑에서부터 야, 너 구원 받았잖아. 이게요, 이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데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삶과 내 모든 환경에 그냥 흔들리지 않는 기초더라고요. 너 천국 가잖아.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개척 앞두고, 야, 개척 다 실패한다는데 어떡하나? 야, 그건 사람의 말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엄청난 소용돌이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을 작동시키니까 이 믿음은 수동적이지가 않고 그 믿음이 작동되니까 이 믿음이 저를 그 풍랑 가운데 막 저를 일으키고 막 끌어가고 막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으키고 힘을 주고, 여러분, 역사하더라고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짜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외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진짜 내 안에서부터 이 믿음이 진짜인가? 유정란인가? 정말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인지라 낙심으로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나를 일으키고 있는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리 오직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자빠져 있고 계속 불평하고 있고 계속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가짜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찾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까요? 또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회개와 함께 연동됩니다. 연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들 막 술 먹고 막 맘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간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믿음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하십시오. 그 삶에서 회개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의식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이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막 함께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믿음과 연동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나를 씻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와 함께 믿음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인치실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회개 안 하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데 계속 내가 중심으로 붙잡고 그냥 머리로만 앵무새처럼만 나 예수님 믿어. 그럴 때 작동이 안 된다라니까요. 회개와 함께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인치셔서 어마어마한 죽은 영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 구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훈련하는 차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시대도 되게 갸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도 없는데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타났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을 지킬 수 있는 이 본질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구약의 내 힘으로 하는 그 방식은 이제 끝났다. 그거는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방식은 뭐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 부패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뭐예요? 그냥 이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눈을 뜨면서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300용사 막 일어나면 귀찮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때 내 율법으로 하면 나갈까 말까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신선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붙잡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내 몸은 막 녹초가 되고 이러는데 그 믿음이 작동되면 능력이 역사에 날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내 힘으로 기도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지쳐있는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예수여. 이게 뭐예요? 믿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막 힘을 줘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네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내 한계를 끌어내서 주님, 직장 가서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 만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범사에 여러분 가정, 어려운 가정 많으시죠?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을 안 써요?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토탈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작동시켜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불신하는 나의 남편, 주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있는 이 물질적인 문제,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이때도 의지하고 그러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승리를 주는 그와 같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그냥 딱딱하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이게 오해가 너무 많아서 난 믿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눈이 열려져서 가짜 믿음이라고 하면,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다시 믿음을 사용해서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들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잠든 믿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너무나 믿음을 쓰지 않고 저 밑바닥에 처박아두고 그냥 그저 내 힘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힘이 없다, 실패한다, 피곤하다,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든 인생의 궁핍이 오든 시험이 오든 주님, 오직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재정의 영역에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